아, 할렐루야. 네, 기도해 주셔서 일본의 오키나와 지역에 잘 다녀왔습니다. 오늘도 이 귀한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보니 또 반갑고 즐겁습니다. 3박 4일 일정 속에서 선교팀이 무엇을 했다라는 것을 전할 만한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예, 안 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무엇을 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보다는 이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하나님답게 그곳에서도 구원의 경륜을 이어가고 있음을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상황과 환경은 다르지만 그곳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살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셨고, 무엇보다도 그들에게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들리게 해 주셔서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고 있는 그 모습, 기쁨 속에서 웃으며 춤추는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고 왔습니다. 더불어 무대에는 있지 않았지만 그 회중석에 있었던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도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고 있구나, 같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좀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좀 경외감, 정말 하나님 위대하시다 라는 그런 경외감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곳에서도 하나님 일하시고 계시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이 한치도 오차없이 이루어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도 이 자리에 있는 동안에 이 자리에 오는 이 순간부터 내 힘으로 이 자리에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같은 하나님, 한 하나님을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으로 같은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분을 찬양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에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이 전신갑주, 이 모든 무기, 완전 무장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나눴습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렸어요. 단 하나다라고 했습니다. 모든 무기, 완전 무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서 이야기하는지를 우리가 조금 자세하게 지금 나누려고 하는 것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입니다. 그래서 완전 무장, 모든 무기는 이 악한 영들과 싸우기 위해서 반드시 가져야 하는 것이고, 이 원래는 하나님이 다 싸우셔서 이긴 것이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승리를 얻기까지 나라는 이 개인이 하나님 앞에 서기까지는 이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반드시 계속 이 악한 영들의 공격으로부터 대적을 해야 되고 싸워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싸움은 주님이 오시든지 아니면 우리가 주님께 가든지 그때까지 이 육을 입고 있는 동안은 끊임없이 따라오기 때문에 고통의 날, 수고의 날, 인내를 해야 되지만 결국은 이 싸움이 승리로 끝난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선한 싸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선한 싸움을 다 끝나고 나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데, 그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기 때문에 진리로 예수 그리스도로 띠를 띠어 진리와 연합되어 하나님 앞에만 설 수 있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좀 나눴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진리의 허리띠를 띈 것 이후에 의의 호심경을 붙이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다음 주까지 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오늘 나눔 예배가 좀 있어서 한 번에 다 나누지 못하고 중간에 끊어지는데, 오늘은
의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의에 호심경을 붙이라라는 이 말씀을요, 직역을 하게 되면요, 이 원어를 따라 직역을 하게 되면 무슨 뜻이냐면 가슴, 흉부에 의를 붙여라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제 호심경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호심경이라는 이 단어가 뭐냐면 그냥 가슴, 흉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뜻하는 게 이 목부터 여기 배꼽 있는 데까지의 신체 부위를 말하는 게 이 호심경, 이 몸통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익숙한 건 몸통이에요. 그래서 이 몸통에 뭘 착용하라는 거냐면 의를 착용해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흉부, 이 몸통에 뭐가 집중되어져 있습니까? 예, 장기들이 지금 여러분들 안에 여기 다 집중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 장기들은 생명을 유지하고 보존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들이죠. 몸에 이 피를 구석구석 보내줘야 되는, 그래야 살이 썩지 않기 때문에 심장이 있고요. 또 위나 장을 통해서 음식물을 분해하고 그곳에 있는 그 영양분을 섭취해야 활동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더불어 우리 몸에 좋지 않은 것들은 걸러내고 배출해내야 아프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육체가 움직이고 생활하는 데 필요한 역할을 하는 게 장기들. 그래서 이 장기들이 제대로 기능을 해야 이 육체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즉 장기들은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것입니다. 그게 여기 흉부에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육체, 이 육체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이 장기들은요, 이 생명을 유지하는 이 장기들은 매우 약합니다. 예, 연약해요. 단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튼튼하게 단단하게 만들어 주셨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매우 약하게, 연약하게 창조를 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이 장기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알고 계실까요? 어떻게 하셨냐면 갈비뼈와 이 살들로 이 보호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유독 어디에 살이 많습니까? 제 배를 보지 마시고 네, 이 몸통 쪽에 좀 살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몸에 있는 이 살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시면 될까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나의 생명을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면서 나를 지키시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갑자기 살이 좀 올라와가지고 스트레스 받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또 사랑을 또 이렇게 집중적으로 부어주시고 계시는구나. 그런 은혜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우리가 좀 건강하게, 그렇다고 너무 많이 쌓아두지 마시고 적당히 좀 쌓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정말 중요한 이 장기들은 이 몸통에 집중되어져 있는데 매우 취약합니다. 그래서 뼈와 살로 보호를 해주지만 여전히 부족한 거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뭘 하라는 거예요? 그 흉부에 보호막을 착용해라 라는 것이죠. 쉽게 이야기하면 뭘 입으라는 걸까요? 방탄조끼를 입으라는 거죠. 이 전쟁에 나가는 군인들을 보게 되면은 이 몸통에는 다 방탄조끼를 입고 나갑니다. 관절을 보호하기 위해서 뭐 팔꿈치나 무릎에도 보호대를 하면서 이렇게 전쟁에 나가기도 하는데 반드시 착용하지는 않아요. 근데 여기 방탄조끼 이 몸통에는 다 착용을 하고 나갑니다. 왜? 이 장기들이 하나라도 손상이 되면 바로 생명하고 직결이 되기 때문에 이 몸통 쪽에는 방탄조끼를 다 입고 나가요. 심한 말이긴 하지만 팔 하나 없어도 살 수 있어요. 다리 하나 없어도 살 수는 있습니다. 지금 이게 팔과 다리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지만 중요합니다. 그러나 없어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손가락 하나도 중요한 거죠. 그러나 이 장기들은 손상이 나면은 바로 생명으로 직결되기 때문에 이 방탄조끼는 반드시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구멍 하나 나더라도 크게 손상이 되죠. 염증만 생겨도 그 기능을 제대로 못하게 되는 것. 그래서 이 흉부는 우리와 생명과 직결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흉부, 이 호심경이라고 하는 이 흉부, 몸통을 보호하라는 것은 무엇을 보호하라는 것과 같은 이야기일까요?
생명을 보호하라는 것과 같은 의미인 거예요. 의에 호심경을 붙이라라는 것은 생명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의를 착용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흉배를 붙이는 것, 호심경을 붙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이 영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방탄조끼와 같이 입어야 되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의라고 하는 거예요. 의의 흉배. 그래서 이 시간은 우리가 이제 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해요. 의 뭘까요? 의.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많이 쓰시는 단어이고, 의롭다, 의. 이게 사전적 의미로는요, 의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키고 행해야 할 도리라고 합니다.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키고 행해야 할 도리라는 것을 의라고 사전적으로 정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전적 정의에 의해서 무엇인가 연약한 사람, 무엇인가 부족한 사람들에게 도와주는 것을 의롭다라고 여기는 게 우리들 대부분이 가지고 있는 의라는 것이죠. 지하철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렇게 다들 몸 피하기 바쁜 상황 속에서 그 무서움을 뒤로하고 그 불을 끄신 우리 이우석 성도님이 안 오셨네요. 네, 그런 분들, 아니면 많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수류탄이 던져졌는데 그 위에 자신의 몸을 덮여서 주변 사람들을 살리셨던 그 강제구 소령, 이런 분들, 뭔가 자신을 희생하거나 남들에게 이제 도움을 줘서 그들 타인의 안전을 지켜준 사람들,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을 우리는 보통 의롭다라고 한다라는 것이죠. 자기를 희생해서 어떤 범죄나 사고의 위험으로부터 타인을 보호해 주는 것,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의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우리도 보편적으로 의롭다 그러면 그런 생각들이 많다라는 거죠. 의인은 무엇인가 희생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을 좀 도와줘야 되고 안전을 확보해 줘야 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의가 그거냐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죠. 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가 이렇다라고 가르쳐 주시는데, 과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의로움과 하나님이 가르치시려는 그 의가 같으냐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의가 어떤 것 같습니까?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사람이라면 마땅히 행해야 하는 것, 옳다고 하는 것, 바르다고 하는 것을 하면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하시냐라는 것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아닌 것 같죠? 예, 아닙니다. 예. 이 의라는 것이요, 뭐냐면요, 조금 복잡하긴 한데요, 어렵지는 않습니다. 이 원어를 따라서 조금 이제 알려드릴 거예요. 어렵진 않아요. 일단 이 의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 헬라어로 디카이오 시네라는 단어거든요. 의라는 단어, 지금 의라는 이 한 단어가 디카이오 시네라는 단어인데, 이 디카이오 시네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칭의, 공정이라는 뜻이 있어요. 뜻으로는 그냥 칭의, 공정이라는 뜻인데, 이게 넓은 의미와 좁은 의미로 사용이 돼요. 디카이오 시네가 넓은 의미와 좁은 의미의 의가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넓은 의미로 이 디카이오 시네라는 단어가 사용되면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조건이에요. 디카이오 시네, 의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조건이 넓은 의미예요. 좁은 의미로 따지면 뭐냐면 각자에게 책임으로 주어진 정의와 도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세상이 지금 사전적으로 정의하고 있는 그 의와 같은 의미가 좁은 의미로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디카이오 시네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조건, 또는 좁은 의미로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될 도리들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디카이오 신의 의라는 것을 좁은 의미로 봐야 될까요? 넓은 의미로 봐야 될까요? 넓은 의미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작은 의미, 좁은 의미로 보는 것, 이 세상이 이야기하는 그 의미로 보면 안 되고 뭐로 봐야 돼요? 이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조건으로 보셔야 돼요. 의가 뭐냐? 의가 뭐냐 그랬을 때 의로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조건이다라는 거예요. 의. 여기는 어렵지 않죠. 의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조건이다. 그러면 이 디카이오 시내에 어원이 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디카이오 시내에 어원이 되는
어원이 되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게 디카이오스라는 단어예요. 이 디카이오스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 있냐면 공정한, 의로운, 흠 없는 신의 법에 순종하는 뜻이 있습니다. 다시요. 디카이오 신의 의가 있는데요. 이 의의 어원이 되는 디카이오스가 있는데 이거는 흠이 없다, 신의 법에 순종하다라는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조건은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흠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조건은 일단은 흠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에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법, 신의 법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으시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조건이 있는데 흠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조건, 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디카이오스가 어느 단어에서 유래가 됐냐면 흠이 없다, 신의 법에 순종했다라는 이 단어가 어디서 유래가 됐냐면 디케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됩니다. 이 디케가 뭐냐면 옳은, 공의, 적법, 심판에서 와요. 자, 뭔가 하나가 더 넘어가니까 뭐 복잡한 것처럼 느껴지시죠? 네, 이걸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의라는 거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조건인데 그건 뭐라고요? 흠이 없어야 되고요, 신의 법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적법한 조치, 심판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3단계로 넘어왔지만 의라는 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조건은 흠이 없어야 돼, 신의 법에 순종해야 돼, 그거는 심판이야, 이렇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걸 거꾸로 올라가면 적절한 조치, 적법한 조치, 심판이 있어야 뭐가 없는 거예요? 흠이 없는 거예요. 신의 법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조건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건 뭐냐면 어떻게 해서 의롭게 되느냐, 어떻게 해서 옳음이 되느냐, 그건 신의 법에 순종한 그 적법한 조치, 심판을 받음으로 되는 거야. 그래야 내가 받는 조건이 충족되어지는 거야 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의라고요. 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의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하는 것들, 마땅히 사람으로서 지켜 행해야 하는 것, 옳은 것, 바른 것, 윤리, 도덕적으로 맞다라고 하는 것은 다 좁은 의미에서의 의예요. 이거는 사람이니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걸로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조건이 충족이 될까요, 안 될까요? 사람의 어떤 선행들, 옳다라고 여기는 것들을 다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받을 만한 조건이 충족이 안 돼요.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문제를 해결해주고 심지어 자신의 목숨을 내어서 타인에게 도움을, 타인의 안전을 확보해 준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조건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신의 법에 순종해야 되고 적법한 조치, 심판을 받아야 흠이 없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조건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법에 순종하고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요, 흠이 없어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 모든 조건을 충족하신 분은 누구밖에 없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의롭다 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는요, 우리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의는 우리에게서 나올 수 있어요. 내가 저 사람 좀 도와주고 약한 자를 위해서 내가 희생함으로 인해서 의로움이라는 것, 이 세상이 정의하는 의는 나에게서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는 우리에게서 절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한번 가볼까요? 로마서 3장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 조건을 충족할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저 사람 저렇게 착하게 사고 저렇게 선행을 행하는데 저 사람이 의인 아니에요? 아니에요. 세상은 그 사람을 의롭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아니,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난다 긴다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는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를 착용해라 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렇다면 우리 안에서 나올 수 없잖아요, 의가.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부터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의의 흉배를 붙인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선행을 요구하고 타인을 위해 희생을 해야 되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되는 그런 도리들을 행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이루신 그리스도로부터 가져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한번 가볼게요. 로마서 1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지금 의가, 하나님의 의가 어디서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복음에서 나타납니다.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복음의 시작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찾지는 않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가복음 1장 1절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시작을 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복음의 시작이다 라는 거예요. 복음에서 뭐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의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의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조건이 이제 이 복음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에서 나타나고 그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 조건이 되는 그 의로 오신 거예요. 의.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 의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는 거죠. 내가 적법한 조치, 하나님으로부터 적법한 조치를 내가 받아서, 심판을 받아서 너희들을 다 흠없게 할 거야 라는 게 의예요. 예수님이 그거 하시겠다고 오신 거예요.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겠다라는 그 진짜 좋은 소식, 그 복음을 가지고 오신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자들, 그 시대에 살았던 자들뿐만 아니라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들, 저와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좋은 소식은 뭘까요? 우리들이 듣고 싶어하는 좋은 소식. 잘 되게 해주겠다, 병을 고쳐주겠다, 돈 많이 벌고 부자 되게 해주겠다, 높은 데 올라가게 해주겠다. 그런 소식을 듣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 걸 듣고 싶어 한다라는 거죠. 그걸 마다할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죠. 잘 되게 해주시겠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싶고.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런 우리 사람들이 바라는 그런 소식을 가지고 오신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잘 되고 좀 형통하고 부자가 되고 높은 데 올라가는, 이 세상에 흔히 말하는 그 성공이라는 그 비결을 알려주시겠지라는 그 소식을 기대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그걸 가지고 오신 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의를 더해 주시겠다고 오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뜻을 알려주시려고, 우리를 의롭다라고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는 게 뭐냐면, 병을 고치시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것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막 바라고 있는데 그거를 막 나타내 주셔요. 병을 고치고 막 굶주린 사람들을 먹여주시고 무엇인가 기적적인 일들을 보여주시는 게 뭐냐면, 그 뜻 안에, 그렇게 보여주는 것 안에 의로움이라는 것이 누구로부터 오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병을 고치고 먹을 것을 해결해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도구로 그 예수님이 행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의가 시작이 돼요. 그러면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복음에서 이제 의가 나타났고,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야 되겠죠.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야 돼요. 의가 시작이 됐으니까 이 의가 완성,
의가 마침이 되어지는 그 자리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시작이 됐으니까 맞춰지는 자리 어딜까요? 시작이 됐어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이게 끝나는 시점, 이게 완성되어지는 자리,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로마서 10장 한번 가볼게요. 2절부터 4절입니다. 로마서 10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는 자리, 율법의 마침이 되는 자리가 어딘 거예요? 십자가인 겁니다. 하나님의 법, 예수님이 순종하고 그 심판을 받아 완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율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 뿐만 아니라 지금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요, 하나님의 의가 뭔 줄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저도 잘 몰라요. 몰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고민하는 게 뭘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롭다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 뭘 할까요? 좁은 의미의 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제사 열심히 드려야지, 11조 빼먹지 말아야지, 계명 잘 지켜야지, 절기 잘 지켜야지,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겠지. 그래서 요즘으로 말하면 예배 잘 드려야지, 11조 빼먹지 말고 봉사하고 선교 가자, 그것도 아주 열심히 정성을 다해 내가 내놓을 수 있는 그 모든 행위들을 내면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있어 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 대표주자가 누구냐면 이 예수님 시대에 누구였을까요?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자들이에요. 네, 이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예. 지금 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모든 말씀을 순종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모든 말씀을 순종하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법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십자가에 위에서 죽으시는 그 하나님의 적법한 조치, 그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살아나심으로 흠 없는 존재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조건을 예수님이 충족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온 세상, 온 인류를 통틀어서 누구만 받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만 받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만. 예수 그리스도로 드려지는 그 제사,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제물만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게 하시려고 제사를 드리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드려지는 이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배 형식을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나누는 이 형식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조건이 되셨고, 그 안에 있는 자만 누가 받으세요? 하나님이 받으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 하나님이 받으세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사람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될 일 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좁은 의미에서 행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조건은 예수님이 이렇게 다 하신 거야? 그러면 막 살아가도 되는 거네? 하나님이 이렇게 다 하셨으니까. 아니에요. 좁은 의미로서의 의는 우리가 행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행하면서 뭘 안 가져가는 거예요? 나 의롭습니다 안 가져가는 거예요. 나는 이거 해서 나는 의롭습니다, 이거 안 가져가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 위에서 의를 완성하셨고 나를 의롭다 하신 그 믿음, 그 믿음으로 살아가심으로 한 주간이 그 의 안에서 평안히 누려질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배하는 시간 동안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예배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지를 돌아보게 해 주십시오. 내가 사람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되는 그런 행위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그 하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가지고 또 예배하며 나아가게 허락해 주시며 또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혜들이 있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